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원하는 설교가 아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 금요철에는 어때? 삶의 문제 해결, 축복, 고난을 이기는 이런 말씀을 주로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4,300년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 죄악이 관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차마 이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을 하게 돼요. 그래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 창을 내시고 이 땅에서 모든 샘을 터뜨려 가지고 40일 동안 주야로 땅에서는 분수같이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그냥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와서 온 세상이 이제 물로 덮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방주로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수가 있기 전에 때 자기 온 식구 다 들어가고 그리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하여튼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 종류 말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육축과 공중에 나는 새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다 이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들여넣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려서 엄청난 이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 물로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그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150일 동안 완전히 저기 에베레트 히말리아까지 물이 다 덮였는데 150일이 지나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방주가 물이 빠져가 어디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걸리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제 이 방주는 배인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물이 빠지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는데 한참 기다렸어요. 지금쯤 물이 이제 다 빠졌겠다 싶은 노아가 방주의 그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거기에 까마귀를 날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란 놈이 여러분 어때요? 날려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아. 왜? 이 까마귀란 놈이 가서 날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막 사람 죽은 시체, 동물들이 죽은 시체 이런 것들이 물 위에 막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까마귀는 죽은 걸 좋아하잖아요. 썩은 걸. 그러니까 가서 그거 뜯어먹느라고 지금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까마귀라는 놈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요. 그 비둘기가 이제 날아간데 보니까 어때? 물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아서 이 비둘기는 지저분한 곳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날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이제 한참이 또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 그럼 물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새순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졌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완전히 물이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일주일 있다가 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완전히 거쳤구나.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무슨 때와 똑같다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사람들이 그래서 노아의 시대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자기의 영혼의 구원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육체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에만 관심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방주, 그래서 이게 방주는 뭐냐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게 지금 방주는 이게 모형인데 오늘날로 하면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다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 방주는 교회고 또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죠.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방주, 지금부터 4300년 전에는 구원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됐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디 안에?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새, 까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비둘기가 있었잖아요. 비둘기가.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던 까마귀와 비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신자를 이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까마귀 같은 그런 신자, 어떤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어요. 그럼 까마귀는 여러분 원래 특징이 뭐예요? 까마귀는 그 깃털이 어떻게? 검죠. 검고 그 다음에 이 까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냐면 썩은 것을 좋아해. 죽은 거, 시체나 이런 걸. 그리고 까마귀는 어떠냐면은 깍깍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어떻게 돼요? 까마귀가 울면 옛날에 뭐 한다 했어요? 사람이 죽는다.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이거는 흉조입니다. 길조가 아니라 흉조. 이 까마귀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방주에 노아가 들여보내가지고 구원받게 해줬는데도 까마귀는 어떻게 돼요? 지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이것이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가가지고 썩은 송장 뜯어먹느라고 잊어버리고 거기서 돌아올 줄 모르죠. 그런데 비둘기는 여러분 어때요? 자, 비둘기하고 까마귀는 완전히 다르죠. 비둘기는 어떤 새입니까? 첫째, 비둘기는 우리가 보면 평화의 상징이죠.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새입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비둘기는 길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줘. 여러 가지 이제 비둘기는 그런 어떤 또 비둘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여기 방주가 영적으로 하면 뭐라겠어요? 교회라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이 교회 안에 두 종류, 까마귀 같은 신자와 이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는데 한번 내가 어떤 신자인가 여러분 그걸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자, 까마귀 같은 신자는 까마귀는 첫째 뭐라고 했어요? 검다 했죠. 죄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죄는 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까마귀 같은 신자 방주 안에 있었는데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까마귀 같은 신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검은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까마귀 신자는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죄를 짓고 세상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을 쫓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바로 까마귀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까마귀 신자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보십시오. 까마귀가 가서 어떻게 썩은 부유물, 이 시체 같은 걸 이제 막 먹었어요. 썩은 시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까마귀 신자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될 그런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육신의 이런 어떤 즐거움과 이 세상 것을, 그러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 방주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죄짓고,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이 뭐냐면 바로 까마귀 신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까마귀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흉졸하겠죠. 기분 나쁜 그런 소리를 내요. 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까마귀 신자들은 어때요? 항상 불신앙적인 말만 해. 믿을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믿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항상 불신앙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까마귀와 같은 까마귀 신자이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까마귀 신자들은 항상 어때요? 까마귀가 까까하고 하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내듯이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항상 누구를 헐뜯는 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신자들을, 또 사람을 어떤 때는 동물로 새로 그걸 비유를 했어요. 우리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어때? 염소는 들이받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어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양이 돼야 합니다. 양은 순하잖아요. 그 염소는 어때? 맨날 싸움짓거리 하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싸움짓거리 하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염소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랬어요.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를 간음하는 자들과 개들과 이렇게 나와요. 개. 자, 거기 보면 개라는 말이 나온다. 개. 그러면 세퍼트, 진돗개, 이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라고 이렇게 나와요. 개. 그리고 너희는 손 하늘에단과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개들이 세파트 조심하고 진돗개한테 물릴까 조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개는 뭐냐면 개 같은 인간을 조심하라 그래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 개는 어때요? 항상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정욕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그러고 물어뜯고, 그리고 그 개는 정욕의 상징인데 정욕적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이 뭐냐면 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나?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 간음한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 개는 세파트가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개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서 까마귀 신자, 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까마귀 신자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항상 까마귀는 까까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쁜 소리, 불길한 소식,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비판하고 헐뜯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할 때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까마귀 같은 신자인 거예요. 까마귀. 여러분, 자, 우리가 보세요. 사탄을 말할 때 뭐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까? 사탄을 말할 때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우는 사자 같다. 어떤 되게 막 싸나운 사람한테는 꼭 그 사람 호랑이 같으니 막 무서운 사람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 어디 간사한 사람한테는 뭐라 해요? 여우 같다고, 여시 같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 개라는 것이 여기서 뭐냐면은
사람을 두고 한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개 같은 사람, 까마귀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자꾸 우리는 걸 이 사람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 이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러잖아요.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그리고 이 개는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또 막 사람들을 이렇게 개들이 보면 어떻게 막 어떨 때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 그 다음에 까마귀는 뭐냐면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까마귀란 놈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수많은 까마귀 가운데 쥐를 그 안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구원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심판에. 그래가지고 날려보냈어요. 뭐를 알았어요? 물이 얼마나 이제 빠졌나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면 돌아와야죠. 근데 노아가 자기를 거기서 보호해준 그것도 모르고 은혜를 저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까마귀 같은 신자들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사람의 은혜도 몰라.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를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러면서도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나 같은 죄인, 내가 지옥에 가야 되고 내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까마귀 같은 신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옆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되려면 어때요? 부모님 은혜를 깨달아야 효자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신자가 되겠어요? 절대 좋은 신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도 몰라. 그러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막 복음 듣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도 모르고 조금 뭐 하라고 하면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 어때요?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냐고.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까마귀 같은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까마귀 신자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검다기 죄를 짓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못 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여 여러분 많이 불렀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지만 반드시 여러분 그 주의 거기서 옛날에는 주여 한번 부른다는 말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여 뭐 쉽게 부르지만 만약에 로마의 그 밑에서 유대 나라에서 예수를 주여 부르면요, 그 주여 한마디 때문에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예수를 누구들 주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하니까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속이 시커멓고 죄로 가득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또 어떤 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겠죠. 그렇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면 구원받는다. 어떤 데는 주여 불러도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부르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까마귀 같은 신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죄악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고 썩은 시체를 이 까마귀가 먹은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 같은 신자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소리, 불신앙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비판, 원망, 불평, 이런 불신앙적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 같은 신자는 어떻게 하냐? 은혜를 아까 모른다 했죠. 은혜를 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모르고요. 자, 방주에서 이제 내놨어요.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가지고 했더니 방주로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러면 이 까마귀 신자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으로 가서 자기에게 준 사명도 뭣도 모르고요.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더 좋아, 주님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려고 해. 억지로 데려다 놔도 또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 까마귀 같은 이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야 돼. 당신 교회 나오지 마라 해도 우리는 어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자예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방주는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이게 지금 까마귀 같은 신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 비둘기 같은 신자. 첫째, 비둘기는 뭐라 했어요? 순결하다겠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무슨 생활해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검은 생활, 죄악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까마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반드시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뭡니까? 바로 그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만지는 것, 앉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구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정결하지 못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물로 빨아서 될 것은 물로 빨아야 돼요. 물로 빠르지 못한 건 불로 지나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다 이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 그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라 주님이 뭔가 뱀이 잡아먹을 때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순결하고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신자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때요? 비둘기는 뭐라 했어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비둘기 같은 성도는 어떻게 했냐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예, 화평을 추구해.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우지 못한다. 그런데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합평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 까마귀 신자처럼 개 같은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처럼 염소처럼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막 싸우려고. 근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야, 교회 안에 진짜 개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염소 같고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봐보세요. 얼마나 이 교회들이 싸움이 많은지 몰라. 싸움이 진짜 뭐 어떤 교회들 어떻게 돼? 목사파, 장로파 나눠주고 어떤 원로 목사파, 이제 새로운 목사파 나눠져가지고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목포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몇 군데서 그랬잖아요. 용역들 동원해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철조망 닫히고 그 위에다가 갖다가 이게 유리병 깨가지고 그걸 꼽아놓고 여러분 안에서 새 파이프로 창문 못 들어오게 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거기서 또 한편에서는 텐트 치고 밖에서 하고. 이게 여러분 무슨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절대로 못 가. 그런 사람들 그게 어디 여러분 비둘기 신자, 이게 까마귀고 개 같은 염소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거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절대. 제가 98년도 7월 24일 하늘 열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주님한테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오지 못하는지 그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온다고. 자, 여러분 잘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이거 절대 천국 못 온,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 어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해방죄 짓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애원하고 이런 걸 뭐라? 저거 마귀짓이다. 이게 성령 해방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이제 쭉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제가 제일 큰 충격이 뭐냐? 그런 것은 성령 해방죄는 금생과 내생에 삶이 없다 했으면 그거 알죠. 그런데 뭐라니?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나누고 이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온다. 그 말을 지옥 가고 천국 못 온다 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때, 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나누고 막 그 교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 막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오는. 제가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주님께 똑똑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설교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다니던 교회, 우리 교회에서라도 막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장로님 목사님들 막 싸우고 어쩌고 해갖고 하면은 다 가버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한 사람도 있지 말고 다 가버리라고. 왜? 거기서 내가 터줏대감인데 뭐 하면서 막 그 자리 지키려고 하면서 서로 싸우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교회 생활하다 그 교회가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면요, 그 교회 있을 필요 없어.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장로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막 장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어때? 서로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뭐만 해요? 죄짓고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원로 목사, 인재원 목사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때 그러겠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평화하지 않고 막 싸우고 이런다면 그건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비둘기 신자는 화평케 한다. 세 번째, 여러분 어때? 비둘기 신자는,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또 성령의 상징이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물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뭐같이 임했어요? 옆 사람에게, 성령은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내주하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뭐를 보내겠냐는 성령을 보낸다 했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나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겁니다. 그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은 그들 안에 아직 뭐가 없었어요? 성령은 없었어. 성령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영화로운 몸으로,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갑자기 방 안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지 않아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40일 있다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감람산에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뭐를 받으라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면은 모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잉태할 때 무엇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자랄 때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주님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비둘기 같은 신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 아, 이것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방언하는 거예요? 아멘? 방언 못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손 들어봐요.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손 들어봐요. 그냥 못하면 못한 거지.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 높이 들어봐요 얼른. 네. 자, 알았습니다. 그럼 방언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참. 뭐 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종욱이는 방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요? 내리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물론 성령 세례 받아도 방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 다른 거 제가 놔두고라도, 자, 우리가 여기서 10사람 모여갖고 기도해요. 그럼 10사람 모여갖고 기도하면은 이제 저기 하은이가
기도해요. 근데 하은이가 뭔 죄 짓고 왔어. 죄 짓고 왔는데 기도할 때 방언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만 꼴꼴꼴 하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누구 형제를 좋아해. 예를 들어 우리 하은이가 형제를 좋아해 가지고 막 한데 하나님 제가 어떤 형제님 좋아한대요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도 못해. 예. 옆에서 명은이랑 저기 주명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 기도 못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거나 은밀하게 기도하려면 못해. 그거 우리말로 하면은. 근데 방언하면 어때? 막 속으로 하나님 제가 어떤 형제 좋아하는데 와이칼라리스트 이리 초관타 코베이스트 이리 초과칼 하면 어때? 저 사람들이 옆에서 뭔 기도하는지 알아먹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장소나 어떤 이런 것을 제한받지 않고 그 방언 기도를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한 5분 10분 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할 말이 솔직히 없어. 저도 제가 방언 못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통 기도 4시간 5시간 최고 많이 했으면 6시간씩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나도 주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4시간 5시간 6시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있어요. 물결 그 파장의 기도라고 해갖고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쭉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도 그게 30분 1시간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게 성막 기도라고 해갖고 또 그 기도를 해보고 이 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해봐도 진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근데 방언 받으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와이의 칼라리스트 이리 총한타 거이스트 이리 오일은 칼라리스트 계속 방언 기도하면은 이게 몇 시간이고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얼마나 좋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신자는 반드시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예수 믿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지 말고 성령의 뭐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그래. 성령 받았어요? 하면 이제 소리를 자신 있게 못해. 왜? 이게 확실하게 뭔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꼭 이 방언 받은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의 표적은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다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얼마나 방언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 근데 다른 신학자가 쓴 거, 다른 목사님이 쓴 거 보니까 아니 성령 세례 받은 거 방언은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막 헷갈려가지고 이리 왔다 갔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90% 이상은 성령 세례 받으면 뭐를 한다고요? 방언을 해. 그리고 방언을 성령 세례 받았어도 못하면은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신자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성령의 상징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한번 잘 봐요. 나는 진짜 지금 비둘기 같은 신자인가 아니면 까마귀 같은 신자인가?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으르렁거리고 다른 사람 물어뜯고 막 들여받으려고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하려고 하는지. 또 여러분은 나는 정말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성령 세례 받. 그리고 비둘기는 뭐냐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새, 길조잖아요. 기쁜 소식.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이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비둘기를 통신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죠.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가져. 그러니까 진짜 비둘기 같은 신자는 뭐냐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뭐냐면 비둘기 같은 신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내 인생에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 한번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서울대학을 들어간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뭐였다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 의심스러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여러분 흥분되고 가장 큰 축복, 가장 기쁜 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 기쁜 소식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비둘기 같은 신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맨날 까마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예? 이런 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이게 비둘기 같은 신자는, 비둘기 같은 신자는 그 입에서 여러분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언어. 아멘.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교회에 있지만 까마귀 같은 신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 입을 말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부정적인 말을, 불신앙적인 말하고 이 입술이 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축복 못. 제가 그거 봤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헌신해,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거 해,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 사람이 축복 못 받을까? 딱 보니까 어때? 이 언어 생활이 변화가 안 되니까. 아니 열심히 기도해놓고 어떻게 돼? 집사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뭐 해줘봐야 알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게 뭐예요?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성질나면 그 입으로 있잖아요. 다 막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절대 축복 못 받아.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야 돼?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불신앙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 절대적으로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축복된 생활을 못합니다. 주님은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너무 이게 말을 함부로 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다 했잖아요. 주님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곤피반절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 20년을 했을 겁니다. 20년. 하나님 앞에 내 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141편인가 보면 나왔어요. 그 말이. 딱 그 일 때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구나.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 나는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려면 이게 내게 그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여러분 어때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본 사람이 뭘 해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도울 수 있게 해주시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신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비둘기는 여러분 어때요? 비둘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비둘기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새예요. 제물로 드리는 새. 자, 양과 소만이 아니라 이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제물로 드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비둘기 같은 신자는 뭐냐면은 자신의 생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둘기 같은 신자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까마귀 같은 사람은 사명 줬는데 사명도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비둘기 신자는 여러분 어때요? 순결한 생활한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비둘기가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제사로 드렸잖아요. 제물로 드렸잖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여러분 비둘기 같은 신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봐요. 나는 지금 까마귀 같은 신자인가 비둘기 같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도 죄로 가득하고 시커마다,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걸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 원망, 불평, 비난 이런 거 하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준 사명도 모르고 교회를 오기 싫어하고 이런다면 여러분은 까마귀 신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비둘기 같은 신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막 다른 때로 막 이렇게 막 믿음을 심어주는데, 지난 여러분 3일 동안 믿음의 말씀 많이 들었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놀라운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올해 어떤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대열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야 됩니다. 네, 이 방주 안에 있던 까마귀가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이 방주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오늘날 예수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고, 방주를 짓는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지. 제가 이건 다 설명해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재료는 어떻게 높이 이게 다 있잖아요. 말씀대로 지으니까 이 짓고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요. 아멘.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야 뭐를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교회 생활 말씀대로 안 하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건 구원받지 못해요. 네. 말씀대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나를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 말씀대로 생활 안 해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바로 이 방주는 예수를 의미하고,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고, 방주는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까마귀 같은 모습인가? 비둘기 같은 모습인가? 우리 한 사람도 이런 까마귀 신자 되지 말고 다 비둘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